네, 오늘은 다니엘서 9장,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 다니엘서 9장의 내용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일단 9장의 배경은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죠. 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런 성공한 관료가 되고 또 그 누구보다도 뭐 성공한 사람이죠. 정말 성공한 사람인데 그 마음 깊은 곳에 이제 무너진 조국 예루살렘 또 성전에 대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바벨이 무너지고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그 약속 70년이 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장과 9장에 이제 이 아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6장과 9장이 있는데 9장이 좀 더 먼저 있다고 바라봐요. 이건 첫 해고 6장을 읽어보면 이제 조직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총리를 된다고 볼 때 이 두 개는 비슷한 시기, 거의 비슷한 시기지만 조금 더 9장이 좀 더 앞서지 않을까라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여튼 6장과 9장은 같은 기도의 내용이고 같은 개념으로 지금 이해해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책,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어떻게 서책을 발견하게 되고 찾게 돼가지고 그걸 읽으면서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거죠. 정말 돌아갈 때가 됐구나. 그리고 결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게 결심하죠. 자, 스토리를 좀 보게 되면 예레미야 예언이 있고 그 예언을 통해서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은, 이 말씀은 기도로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기도하도록.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시대에 필요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위한 필요한 기도를 다니엘이 한 거예요. 예언을 용감으로. 그러니까 우리 예언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백성이니까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근데 이 기도의 응답은 그 예레미야 예언에 대한 예루살렘 회복의 응답뿐만 아니라 이게 다니엘 8장 14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소 정결. 성소가 회복돼야지 뭐 정결할 거 아니에요. 성소가 다니엘 8장 회파되고 무너지고 땅으로 떨어지는 이 성소가 성소 정결을 한다는 말은 성소가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성소가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서 정결 그 2300주의 해석의 열쇠인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을 받습니다. 그것이 다니엘 9장의 전반부 기도, 후반부가 응답이에요. 응답은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예언과 동시에 2300주야 성소 정결에 대한 기초적인 핵심 키인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을 받아요. 자, 그래서 그 응답을 받기 전까지 이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받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화된 생애를 보게 되면 다니엘의 기도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성화된 생애는 다니엘과 요한을 성화된 대표적인 사람으로 뽑는데 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성화된 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성화된 생애 6장이라고 기억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흐름을 이해하시면서 이 시대의 예언에 맞게 이 시대를 위한 기도하는 자,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의 원리,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막연히 알았던 이런 개념들이 선명하게 깨닫게 되거든요. 예레미야의 서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함으로 거기에 근거한 기도가 시작점입니다. 그러니 이 책을 예레미야의 그 책을 통하여 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거든요. 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보 습득이 있어요. 뭐, 알잖아요. 이런 뜻이었네. 이런 게 있네. 그 정보 습득의 영역이 있어요. 근데 정보 습득은 절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지 못해요. 우리 제자훈련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거든요. 동력을 주거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냥 지식 전달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덧 우리 교인들에게도 이 성경이 그냥 지식적인 습득, 그런 뜻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라고 머무는 거예요. 저한테도 또 동일한, 저한테도. 목회자니까, 이런 뜻이었네. 정보 습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보 습득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진리를 깨닫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야지,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야지, 행동에 변화를 줘야지 진정한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걸 읽으면서 그의 마음의 동력을 얻었어요. 작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지식 습득이 70년 됐네, 때가 다 됐네, 이렇게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자신의 심령을 움직였다는 거죠. 회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피상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의 심령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교훈이 얘기하자면 이 말씀이 현실을 진단해. 이게 이 성은 이렇구나. 그리고 기도에 대한 촉발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약속에 기초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위한 기도,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 다니엘처럼 나는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그냥 70년이 됐어. 뭐 2300주야가 됐네. 이런 것이 아니고 단순히 우리의 심령을 촉발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이 말씀에 기초된, 약속에 기초된 이 기도가 강력한 에너지를 가져요. 역사한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단지 지식의 습득 수준으로 머물러 있지 않은가. 왜냐면 깨닫는 것도 재밌잖아요. 즐겁잖아요. 그걸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나의 삶의 태도,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가.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이거 첫 번째, 응답받는 기도에 올립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직면하는, 정치가 직면하는 회개의 기도죠. 근데 이것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이제 9장 4절부터 14절에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악하며 행각하며 이 저주가 우리에게, 저주가 내렸죠. 성소가 황폐해졌으니까, 포로로 잡혔으니까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나니. 그러니까 레위기 26장, 신명기 27장이 언약의 복과 저주인데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첫 번째 언약에 대한 저주예요. 그 언약의 저주의 제일 마지막 저주입니다. 나라가 패망하는 건. 그것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게 범죄했다. 죄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실은 범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공동체로 여기거든요. 공동체적인 의식. 나는 괜찮아. 나는 경건한 사람, 나만 괜찮아.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나는 괜찮으니까, 저들과 상관없어.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의 공동체적 죄를 자기도 같이 짊어지는 거야. 기도 자체가. 그래서 다니엘이 경건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 죄에 대한 책임을 변명하지 않고 전가하지도 않고. 근데 이건 개인주의의 죄 이해를 넘어서 우리 내 죄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걸 넘어가는 거예요. 공동체적 책임과 죄의 심각성을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조차도 내 개인적인 부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좀 길면 좀 교회, 내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넘어서는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개인의 실수, 개인의 잘못으로 머물지 않죠. 한층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의 기도도 성숙돼야 돼, 성화돼야 되거든요. 한 걸음 더 전진해야 되는 거, 진보해야 되는 거거든요. 영역을 뛰어넘는 거죠. 개인과 뭐 교회와 더 나아가는 이 세계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더 진보된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차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성숙이 필요하다. 죄의 직면을 나를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 9장의 기도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요 사이거든요. 자, 우리가 다니엘 1장부터 6장을 공부할 때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에요. 모형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예루살렘 회복과 이 바벨론 멸망 요 사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회복하기 전 이 기도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남은 자로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이 재림의 전,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과 공동체의 문제 앞에서 죄를 얼마나 정직하게, 그리고 나를 넘어서 우리의 문제를 인식하며 고백하는가. 이게 우리의 기도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기도는 자신의 의로움에 기반되지 않아요. 다니엘 당대 의인이었잖아요. 거기에 기반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분의 의로우심, 그분의 은혜, 그분의 자비, 공줄, 여기에 기반한 진짜 믿음의 기도예요. 굳이 진짜 믿음이라 얘기한 거는 우리가 믿음을 가칭에 능력 없는 믿음이 있거든요. 믿는다 하지만 지식에 머무는, 삶으로 가지 않은 죽은 믿음. 사단 또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아. 그렇지만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귀신도 믿고 떨어요. 삶을 변화 못 시키잖아요. 그런 믿음 말고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 이제 후반부 기도는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의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주를 위하여. 우리가 주구 앞에 간구하기는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국률을 의지함입니다. 우리 의가 아니고 그분의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국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응답의 기초는 우리가 뭐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많다고 할 때 그 의인의 간구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뭐가 의인이에요? 뭐가 의인이에요? 성경 의인의 증거가 뭐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잘 순종하는 거예요? 의인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 믿음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진짜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간곡하게 의지하는 자, 그 자들의 기도의 능력이 크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의롭잖아요. 얼마나 의로워요. 당대 의인이었는데 거기에 전혀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분의 의로움에, 그분의 사랑에 의지합니다. 그런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긍휼, 공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영광, 주님의 위에서 거기에 근거와 용서와 회복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왜냐, 응답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의 어떠함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좀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좀 이렇게 잘 살았으니까 내가 하는 말씀 잘 들어 기도가 더 응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있지 않아요. 주의 이름에 있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등장하는데 다 아시다시피 누구의 기도 응답받아요? 세리의 기도 응답받아요. 그 응답받은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매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의 어떤 선함과 우리의 어떤 착함, 성실함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크신 국률과
그분의 영광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혈류증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녀만 고쳤어요. 수많은 사람이 옥자락을 만졌는데 그녀만 고쳤어요. 우리에게도 기도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정말 자격이 없고 주님밖에 없음을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이 야복강에서 매달린 기도잖아요.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기도 응답이 나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영광 때문인가? 기도를 통해 나의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가? 고민하면서 마지막 성화된 생애 47페이지의 내용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충실함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이 종기 여김을 받는 선지자는 자기가 깨끗하다고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대신에 자기를 이스라엘의 실지 죄인들과 다름이 없이 죄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니엘의 기도는 얼마나 진지하고 열렬한 것으로 특징 지어질 수 있는가? 믿음의 손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결코 변함없는 허락, 약속, 말씀의 약속을 붙잡기 위하여 위로 펼쳐진다. 그 영혼은 번민 가운데서 고투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기도가 상달된 증거를 가지며 승리가 그의 것임을 알게 된다. 응답을 받은 거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며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그가 투정했던 것처럼 투정한다면 우리는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것과 같이 우리의 탄원에 대해 명확한 응답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능력 있는 기도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